표면적으로, 겉으로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이스라엘처럼 민족으로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몸에서 난 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너의 씨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픽업을 당한 것이 아닌가, 주님께 이렇게 찜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그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다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그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삼으신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잖아.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택하신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갈의, 다시 말하면 사라의 종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본처에서 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삭이 그런 조건 하에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려고 해요. 어떤 구원의 조건을 자꾸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인간에게서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설명한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품을 수 있는 난제를, 이 로마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삭은 본처의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의문을 품는 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야곱과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는요, 그때는 두 여인이 나왔어요. 사라와 그 다음에 하갈, 즉 어머니가 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리브가가 어머니는 한 사람이고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이 리브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25장 34페이지고요. 구약성경 21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재미있는 평행 이론이죠.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라가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임신을 할 수 없었다라고 방금 2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었고 그때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났음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여러분 이 관계는요 어쨌든 외적인 조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본처의 자식이고 한 사람은 종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차원에서 조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리브가는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리브가는 오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는데 누구를 낳았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이 두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가 다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외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야곱과 에서를 들면서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에서와 야곱은요 외적인 조건에서 차이가 전혀 없어요. 한 부모 아래서 낳고요, 심지어 한날 한시에 쌍둥이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두 아들은요 조건이 다 똑같아요.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는데 야곱은 사랑하시는데 누구는 미워하신다,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인간에게서 조건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의 조건과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은요, 그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이유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내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요소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자꾸 구원의 조건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지금 바울이 설명을 계속하는 이유가 인간의 편에서는 구원의 조건과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낫다. 에서보다 야곱이 더 여우 같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이유를 찾아가요. 야곱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삭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우리는 자꾸 우리 편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에서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1절이에요. 11절. 본문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 언제 택하셨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2장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311페이지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것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픽업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골육의 형제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표면적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타깝지만 내 골육의 형제이긴 하지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때가 언제냐?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뭐였냐면 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시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시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에게 아무리 일어나서 열심을 내라고 소리를 쳐도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몇 개월 전에 교회에 어떤 분의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영안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얼마나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무너무 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반응이 없는 거죠.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쉬어가고 꺼이꺼이 우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체는요, 아무리 우리가 시체에게 얘기를 해도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시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는 시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1%라도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시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같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4절 보십시오.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체였던 우리예요. 그 시체였던 우리에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나사로를 향하여 마치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죄에 빠져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구덩이에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구나.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5절이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시체 상태였던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이미 상이 나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겠다고 오셨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실 때 그가 살아날 만한 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나사로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서 부모가 대대로 우상을 섬기니, 여러분 우상 섬기는 집안 3, 4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때 대가 끊겨버려요. 그런 저주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했을 때 소망 없는 가운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를 것이라는 본보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는 죄 때문에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지금도 죄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구원할 거야.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수요일날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10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 이 10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2페이지 신약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각 인도하여 부르세요. 그냥 아버지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뭉텅구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다 단독자예요. 우리는 다 신 앞에서 단독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홀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각각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른다 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를 부른다고 할 때 그 존재가, 우리가 부르는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를 부를 때 부른다라고 하죠.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부른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른다면 이미 살아있는 존재를 부른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별이가 제 이름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경영 간사가 제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하더니 요즘엔 신혜야 그래요. 저한테 신혜야. 제가 지 친구인 줄 아나 봐요. 신혜야, 제 이름을 너무너무 잘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막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요즘에 장세호 전도사님도 자기 이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세우야 어떤 세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우야 이렇게 부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제 한별이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한별이가 우리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개념,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개념은 달라요. 다르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부릅니다. 죽어있는 것은 부르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부른 것 같이 생명이 전혀 없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완전히 세상이 엉망진창일 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콜링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빛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때 빛이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창조의 부르심. 있는 것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부르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인 우리, 이 시체인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창조의 부르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이유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고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고,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지만 이삭을 불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야곱을 불러주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왜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왜 두 아들 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는가?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이 얌체 같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낫습니다. 더 남자답고, 남자답다는 말을 몸에 털이 많다는 의미로 남자답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사냥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엄마 침 하나 잡고 쫓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야곱을 택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택하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택하셨는가. 우리가 좀 전에 본문 11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때를 보십시오. 11절,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택하셨냐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랑 야곱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이 태어나서 한 일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 근데 주님이 야곱을 택하실 때는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주님이 그들을 픽업하신 겁니다. 그들을 추수하신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시긴 했지만 그가 사는 삶을 보면 에서랑 비교했을 때 나은 게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어요. 에서랑 비교해서 태어나기 전에 픽업을 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에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게 의문이 들 정도예요. 왜 야곱이 택함을 받았지? 마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지금 현재 비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있나요? 얌전한 척 하지 마시고, 얌체인 줄 알았어요. 야곱 여기 다 있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비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나을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영광교회 공식 쓰레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문이 들죠. 왜 야곱일까? 그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왜? Why me? 주님, why me?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의문이 드는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결국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 너를 뭐하지 않을 거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 주님이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를 그 완전한 수준까지 만드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주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좀 가능하면 주님이 좀 안 계셨으면 좋겠어, 내 삶에. 근데 교회에만 좀 주님이 얌전하시게, 교회에서만 좀 얌전하게 계시다가 나 집에 가면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또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주님이 좀 이런 공간에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공간에선 좀 안 오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질척대세요. 어떻게 질척대시냐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이거 너에게 허락한 건 이룰 때까지 내가 너 절대로 안 떠나. 이거 막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죠, 여러분. 주님이 야곱을 완전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작정을 하시고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얼마나 간섭을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간섭하셨는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생애를 뭐라고 표현해요? 험악했다는 거예요. 으이구, 징그러 험악했어요. 다른 조상들보다 나이도 많이 못 먹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막 몇백 살씩 막 살았잖아요. 겨우 130살 살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대단하다 하지만 그때 나이로 치면, 연수가 치면 작은 거죠. 그런데 왜 내 생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 내가 세월이 어떠했다? 험악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보다 더 고달프고 힘든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생애를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토록 힘들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간섭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간섭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이 고달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달퍼요, 안 고달퍼요?
고달프죠. 고달프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 부르는 사람들이 막 내 인생이야, 고단한 인생길,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쏟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목요일 집회 올라와서 앞에 찬양인도 하는데 막 이 험한 세상 가는 동안 이런 가사 넣으면 와, 눈물 콧물 침물이. 오랜만에 만나셨더라고요. 삼형제가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우시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여러분, 저도 찬양할 때 가끔씩 잘 우는데 고달파서 그래요. 고달파요. 근데 여러분, 고달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우리 삶이 그냥 죄 짓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편해요. 마치 내 몸에 맞는 옷 입은 것처럼 죄 지으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죄가 1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까지 계속해서 뭐 하신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죠? 괴로워 죽겠어요. 고달파요. 계속해서 간섭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앞장에 보면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에서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험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끈질기게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괴로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게 고달프지만 감사한 거예요. 고달픈 만큼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고달픈 만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를 간섭해도, 여러분, 우리를 간섭해서 우리는 때로는 괴롭고 힘들어도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이면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해, 다시 말하면 표면적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머리 따은 유대인들, 머리 빵떡모자 쓴 유대인들 말고요, 이면적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 못 꺾습니다. 왜? 우리의 고집은 길어야 80인데 하나님의 고집은 forever and ever, 영원해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계속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다, 이런 것이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바울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구원의 성격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자기들이 민족적 혈통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은 이런 참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로마서 9장이에요. 10장 11장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을까요? 자, 124페이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1명뿐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1명. 그런데 여러분 그를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유대인 이방인을 따로따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이방인과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다 그러면 어떤 걸 암시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능성으로 둘 수 있냐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안에는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도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근데 왜 이방인만 와서 나한테 영광 돌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도 사실 지금은 많이 나병 환자들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만 성경 시대 때만 해도 또 우리나라도 옛날도 마찬가지죠.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 여러분 이들은 이 병에 걸리면 이때 당시에도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진영 밖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까불다가 문둥병 왔잖아요. 나병 왔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에 일주일 나갔다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어쨌든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그 안에 유대인이 있든 이방인이 있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둥병이 돼버리면 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나 유대인이다 할 수 없어요. 문둥병이 되면 그 아래에 다 그냥 문둥병자 되는 거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아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죄 아래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거예요. 죄 아래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으신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이방인 하나예요.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치유받았다고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육신의 질병,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 중에 1명 돌아왔는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돌아와서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세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10명 중에서 이 이방인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방인인데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돼요.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의 반열로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와 찬송밖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의어, 감사라는 뜻도 있고 찬송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오고, 우리가 찬송할 때 감사가 폭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감사절로 보내지만 여러분,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제일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물질 주시고, 얼마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아내 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방인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는 마귀가 오는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때 여러분들을 공격하려는 마귀의 발걸음이 멈춰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그런데 감사로 바꾸면 마귀가 올려다가 올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마귀가 오는 발걸음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몇 개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33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해야 되냐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건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병편에서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101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요즘 성경에 보면 의의 무기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이렇게 그릇이다, 우리는 무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영어로 딱 하나예요.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래요. 인스트루먼트. 이 인스트루먼트가 무슨 뜻이냐면 악기, 도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악기가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리 이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요, 제가 치면요 학교종이 땡땡땡만 칠 수 있어요. 제 연주 듣고 싶으신 분 오늘 남으시면 됩니다. 제가 멋있게 쳐드릴게요. 학교종이 땡땡땡을 느리게도 쳐드리고 빠르게도 쳐드리고. 그런데 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들이 치면 오 마이 갓, 어메이징,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악기는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are mine, 너 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여러분, 학교종이 땡땡땡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모차르트와 쇼팽과 베토벤과 엄청난 여러분 음악이 연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주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면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 보배로워 보이고 또 존귀해 보인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저보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만 보배롭고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해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못난 사람, 우리의 열등감, 자존감, 여러분 이런 거를 버려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보배로워, 너는 존귀해. 오늘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다루세요? 막 집에다가 막 버려놓으세요? 보배는 보배함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주얼리함에다가 담아놔. 왜? 귀하기 때문이에요.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들은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 이삭을 통하 야곱을 통하 우리에게 지금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 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이면적 이스라엘로 세워주셔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만방에 알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